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창세기 마지막 강해인데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언제부터 했는가 봤더니 2023년 7월부터 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를 마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책거리를 해가지고 뭘 잔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날인데, 우리가 구약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쭉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인데, 구약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 그래서 신구약을 떠나서 아무튼 성경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특히 창세기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창세기의 모습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받았는가? 그러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야곱의 죽음과 장래 행렬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후반절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죽음의 모습이잖아요. 장래의 모습으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을 했다가,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서 요셉을 관에다 넣는 입관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으로 출발을 했다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입관하였더라 죽음, 이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데,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점. 어떤 출발이요? 출애굽,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시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만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새로운 저천성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 이런 것이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에 요셉과 같은 리더자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백성을 또 이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부분을 오늘 지금 50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형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다.
요셉을 통제할 사람이 안 계신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요셉이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행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요셉을 말릴 사람도 없는데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형들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형제들이 다 가서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갚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울었더라 그러잖아요. 17절 후반절 말씀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형들의 모습,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어요.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허물들, 그것들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모습은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 과거의 그 죄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쓴뿌리가 이들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자유하지 못하도록 어떤 율법과 계명이 생각이 나서 이들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정지하는 모습이에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 귤에만 남아서 그것에 그냥 꼼짝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더라 이런 겁니다. 그때 그랬었지. 넌 나쁜 놈이야. 넌 살인자야. 넌 죄인이야. 누가 이렇게 해요? 율법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꼼짝 못하고 이 형제들처럼 앞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근이상 증후군인데 여기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코끼리가 어렸을 때 뒷다리에다가 이 철사 같은 거 쇠사슬로 꼭 묶어가지고 이 말뚝을 팍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가 이렇게 가다가 딱 어느 정도 가면 그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왜?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나가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키우면 그 다음에는 이 코끼리가 커도 쇠사슬을 풀어놔버려요. 그래도 말뚝만 딱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반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만 하나 딱 박아놓잖아요. 코끼리가 그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힘이 세고 뭐 다 이렇게
벗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뚝만 딱 보였다. 그러면 그 주변만 맴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한번 그 요셉에게 행했던, 옛날에 행했던 그 죄악들, 그 행태가 이 형들을 꽁꽁 올가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미 다 당사자가 용서를 했어요. 그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꽁꽁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팡팡 울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두려워 마세요. 제발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도 기억지도 않는 이 일을 왜 형들이 이러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좋은 걸로 바꾸셨잖아요. 오늘과 같이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형들이 과거의 허물과 죄에 묶여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옛날 잘못했던 그 일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우리를 발목 잡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다 데리고 기도원도 가고 막 여름 수련회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할 때마다 꼭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종이를 다 갖다 주면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지금까지 죄악된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적으라고 그러면 막 깨알같이 적어요. 깨알같이 전도사님 한 장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2장 3장만 적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십자가 행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십자가에다가 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다 가지고 와서 다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태워지고 없어졌습니다. 다 사함받았습니다 해서 다 이제 끝났다고 자유함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그랬다가 내년도에 또 하면 또 다 더 꺼지버려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또 한 장 더 써 또 더. 그때 다 불태워서 없었던 것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아이고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다 쳐가지고 또 해 또. 이걸 평생 한다니까요. 우리들이 평생.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 막 얼마나 추워요. 막 강원도 영월 가니까 막 15도 막 16도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냥 불을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밖에 난로를 이렇게 했는데 난로가 막 계속 막 활발 타오르잖아요. 석유 난로인데 그걸다가 석유를 이렇게 붓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막 주변에 이제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로 이걸 막 닦다가 또 이거 제대로 닦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닦다가 옆에 난로가 막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이게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끄고 이 석유를 넣었어야 되는데 막 과열된 상태에서 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 이렇게 예배 막 지금 막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 시간대에 저 불이 확 나가지고 그냥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불 끄고 난리가 한번 난리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겨울에 불깡통을 돌리다가 그 산을 제가 옵살 다 태운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이거 지금 5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한 10살 때쯤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제약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서 이 사함 받았다고 하고 해결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는 거.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사함 받았다, 해결 받았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이 형제들처럼 그대로 이것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알았다. 다 해결됐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하나님 저 그때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했다니까. 해결됐다니까. 또 그 다음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 요셉이 울었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니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잊으셨는데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은 믿음으로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이 죄사함을 좀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거 좀 제발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셨으니 제발 다시는 기억도 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 이미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형제들처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존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살리는 사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을 정지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살려주는 사람, 남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110세를 살며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남아있는 형제들, 자손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소망과 비전, 살려고 힘쓰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또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정녕 권고하시리니, 권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파카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고하신다. 요셉은 죽어서 떠나지만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하십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형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채소옷이 벗겨지고 그 굴 속에 던져지고 다시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권고하시고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전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요셉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허당인가? 우리는 이제 끝인가? 아니, 요셉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권고하십니다. 방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요셉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요셉 자신이 형들을 돌보고 자손들을 돌보고 풍성하게 먹거리를 제공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들을 찾아오시고 또 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선포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메시지는 비전 선포인 겁니다. 비전 선포. 자신은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지만 남아있는 형제들, 자손들에게 비전을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4절 후반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확신의 선포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애굽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권고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비전과 소망을 지금 요셉이 계속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25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나갈 때 반드시 이끌어 올리실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 자신도 이 땅에서 입관돼서 땅에 묻히지만 요셉의 소망도 조상들이 있는 그 가나안의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죽으면서 가나안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요셉이 마지막에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 명령대로 모세시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13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즉 요셉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딱 선포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지키시며 같이 나가시더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계속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묘에 가서 그 해골을 다 지금 메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8절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세상은 이 구절을 보면 끝났네. 그러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히려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더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저 천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이 소망을 품고 요셉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곳 적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고 한들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형들이 그 족쇄에 매여서
과거의 족쇄에 매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그 코끼리 쇠사슬 증후 같은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이제는 제사함을 받으시고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날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